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로 복과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준 돈 잘 쓰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공짜 돈은 부담이 없어서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만 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 그리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5만 원이라는 돈이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어쨌든 전체 어떤 삶의 어떤 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규모에서 봤을 때 15만 원은 사실 푼 돈이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 한 8억 5천 정도, 8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막대한 그 돈을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떠넘겨야 되는, 빛으로 떠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스위스에서 9월 달에 1인당 월 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정부가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만 원 주니까 이건 뭐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으면 완전히 그냥 난리 나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 사람은 뭐 영원토록 대통령 시키겠다는 둥,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정부안을요, 국민들이 무려 73%가 넘는, 그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러분, 1인당 300만 원인데, 그것도 한 달에,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부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결시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결국 그렇게 받은 돈은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국민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나라가, 후진국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해서 그걸 부결시켰어요. 그것도 이렇게 근소한 차이 부결이 아니라 압도적인 표결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대졸자가 70%가 넘는다고들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말 지성인들만 모여 사는 것 같은 이 한국보다, 우리보다 스위스 국민들의 민도가 훨씬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집단 지성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을 것 같은 기세로 이렇게 이런 민도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되고요.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래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줘도 충분히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아끼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런 아량, 이런 것들이 좀 기성세대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에서 나온 겸손한 마음으로 복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위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아멘.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유명한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대헌장이자 또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어떤 애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행위, 그러니까 뭐 그 동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요, 그 율법 아시죠? 구약 율법 전체를 재해석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이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에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입을 열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고 팔복산에 오르셨지만 그러나 정작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 무리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과 그리고 잡은 물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이는 자신의 평생 직장인 세무서를 그만두고 따랐고요. 어떤 사람은 건축가였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였는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온 갈릴리와 해당에서, 그죠? 그리고 여러 번 병을 고쳐주시고, 신기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료돼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주님을 따르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있죠. 이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또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난 무리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아, 이 사람 따르다가 잘못되면은 우리도 같이 미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무리들은 자기 이익에 맞으면 주님을 따르고요. 이익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버립니다. 자, 이런 마인드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떠나가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갈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이게 맞는지, 맞으면 사람들이 따를 텐데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진짜 무리들이 있고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네, 그리고 정말 이익에 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나는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인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가 되면 교회 생활 참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희생과 헌신, 예배 참석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죠. 그런 거 개나 줘버려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니까 몸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요. 축복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크고 길이 넓은 곳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면 그게 맞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텔레비전에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문제풀이 할 때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 몰린 쪽으로 나는 아리송하면 많이 몰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몰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적게 모이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워도 정말 그 길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알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그들을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 편한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편하고 쉽게 무리가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넓은 길로, 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들의 미래 영생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산상수를 선포할 때 따르던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천국의 비밀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손해보고 조금 뭡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요, 면이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형제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에서 나온 겸손한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터리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그 용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과부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2렙돈을 하나님 그 성전에 이렇게 연보통 안에다가, 연보궤 안에다, 헌금통 안에다 넣었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과부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뭡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이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천국은 욕심과 탐욕이 없는, 그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난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빼놓고
그들의 그 성향을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겸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없는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빈털터리가 교만한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남에게 구걸을 하든 도움을 청하든 어떻든 간에 빌어먹든 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도움이 필요한데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교만하다? 고개가 빳빳하다? 여러분 이거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아마 남에게 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주 체질화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극히 드뭅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항상 있으니까 겸손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인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만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벌써 느끼시죠?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죽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뭡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그 애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연습 중에 있는, 실전이 아닙니다. 지금 연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니 물질 자체가 없는 가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진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영혼이 여기 피누마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가난해지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돈 쓸 것이 없어서 생활이 조금 궁핍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처럼 여러분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왕궁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또 몰라요. 아주 그냥 가난한 집에서, 목수집에서 어렵게 성장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왕으로 대접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다가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 주님보다 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가난해져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단 한 번도 우월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가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지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놔두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진짜 가난해지면 우리를 오히려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적이죠? 파라독스, 그죠?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대신 남을 비판하는 게 몸에 배웠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몸에 배웠고 걸핏하면 남을 정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경건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마음이 부자든 물질이 부자든 어쨌든 이 부자들이 불행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들은요, 부자들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오직 내 것 없으면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악착같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또 이들은 양손에 이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보니 여러분 천국의 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치 부자와 부자 간원처럼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을 포기했던 이 부자 간원처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체질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죠? 예, 그리고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알고, 오늘 그 가부의 두렛돈의 가부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나사로처럼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고 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4절에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애통은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특히 자식이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게 극한 슬픔으로 인해서 우는 것. 이것을 본문에 표현하는 애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당신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굉장히 슬프겠죠.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잃어버렸을 때 또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자살까지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다. 근데요, 이런 것은 주님이 애통하고 슬퍼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해당 사항일까? 예, 바로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든 아니면 형제들의 죄든 아니면 국가의 죄든 간에 죄 때문에 큰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뭡니까? 주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세상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살인을 하고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 그죠? 그리고 이중하고 도둑질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이 가책을 안 느끼려고요. 진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번만 딱 쓰겠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과 몇 범에 많은 재판을 받아도 애통하기는커녕, 그죠?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공범은 실형을 살고 있는데 자신은 정당하대요. 죄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의인으로 분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아무리 그들을 깨우치려고 말씀을 선포해도요, 여러분, 이들은 해결은커녕 오히려 찔리는 양심을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열심히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할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났다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었다.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가슴 깊게 공감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이 부를 때 주님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죄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처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진짜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죄를 경계하며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